우리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263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과 그 생각과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새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단단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의 처음도 모르고 우리의 마지막 끝도 모르는 존재인데 이 끝과 처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살면서 확인하고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신앙의 자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의 자리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정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는 교회 주변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신앙의 지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지체들이 다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있는 교회의 지역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복된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맡겨진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가 늘 보며 나아가는 신앙의 터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오지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육자님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가는 교회를 지키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열심히 도와서 협력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사명감을 잘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은 죄를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을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21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은 앞서서 일하시는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장면인데요. 먼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디부터 읽어보는 게 좋으냐면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죄가 금방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선행도 금방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코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이 성급해져 버리면 죄를 물어야 될 때 죄를 못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기다려 보면 죄가 아닌데 성급하게 죄를 물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도 왜 그 일을 안 했느냐라고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던 경우도 있고 선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도 금방 드러나는 경우가 있지만 한참 있다가 그 선행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행의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이 너무 빨라버리면 그것에 대한 그 판단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때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조금은 여유롭게 그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이해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외모라는 게 우리의 이게 생김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지금의 그 말, 그가 하는 지금의 그 행동, 그가 하는 지금의 어떤 판단, 그거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찾아가셨어요?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그거는 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다시 그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잘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거나 판단하거나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모든 일들을 정리해 버리는 건 한계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편견이 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편견이 없이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편견이 없어야 된다. 아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편견 없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으니 편견이 없이 그, 그 동물 생물학을 하거나 또는 행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견의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온 그 자리는 편견에 의해서 공동체를 유지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사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이 편견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인 고든 올포트라는 사람이 이 편견이 어떻게 확산이 되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좀 적대적인 발언으로부터 편견이 시작이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뭐 괜히 싫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괜히 싫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싫어요. 그냥 왜 싫은데? 그러면 그냥 싫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산이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습들,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특성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비꼬기가 돼요. 이걸 살살살 비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것이 뭐가 되냐면 농담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농담 삼게 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어때요? 들으면 막 화가 나죠. 열받고 야, 왜 나한테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발언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편견의 현상은 뭐냐면 회피하기 시작을 한대요. 회피. 무슨 얘기냐면 그 장소에 안 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 안 만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 나타나면 도망가기 시작하고 회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것이 이제 점점점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피가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 차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나와 같지가 않아 이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하고 지까지 것이 뭔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덧 그것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하고 나오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차원이 다르다. 나는 3차원, 걔는 4차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발전하는 것들은 이게 뭐냐면 이제 타집단, 타인들에 대하여 물리적인 폭행을 가져. 이건 개인 사이에서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막 이러죠. 근데 이제 집단으로 보면 이제 이게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물리적 폭행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사에 보면 그네들의 인종이 싫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어떤 데는 캐톨릭이어서 이슬람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한 나라 안에도 이슬람 사람들이
캐톨릭 사람이나 개신교 사람들이 이 이슬람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게 이제 서구의 세르비아나 이런 데서 나타났던 전쟁의 역사가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잔인할 정도로 없애버리는 거죠. 멸절시켜버리는 거죠. 그것이 편견이 조금씩 발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그런 편견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함께 믿으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같지만 나머지는 다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다르다라고 하면 그 다름을 들어봐야죠. 잘 들어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나가야 할 방향들이나 생각들을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기다려보기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나오는 편견의 마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말씀에 보면 21절에 있는 말씀 불공평이에요. 불공평. 불공평이라는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경솔하게 행위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가 있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판단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선행에 대한 옆뒤의 좌우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해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읽다가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야 사도 바울은 굉장한 심리학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한계도 알고 인간의 가능성도 알아서 가능성은 하나님 안에서 높이려고 애를 쓰고 한계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가는 일에 차근차근 권면해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지도자에게 이 편견과 불공평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거든요. 섣부른 결론과 판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참 어려울 때가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교회를 평화와 사랑 안에서 보존할 수 있는 길,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편견과 불공평에 대한 이 이해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가면서 그것들을 지양해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그 위치와 형편들을 잘 살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잘한다고 잘했는데도 아이고 뭐 비난할 때는 뭐 비판할 때는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이 교회 일이라는 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경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요 칭찬인 듯하지만 때로는 디모데가 보여주었던 과거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편견을 얘기하고 불공평을 디모데에게 얘기했다라는 건 디모데가 여러 가지로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누구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다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적절한 이야기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리를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여러분 21절 맨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 구절이 있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인데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어떤 말이 있느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늘 기억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하는 일이 불공평한 건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편견은 아니었을까? 이 질문만 내 스스로에게 해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